당신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앉아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마음속은 여전히 쉬지 않고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폭풍처럼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와 평화를 앗아가곤 하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끌어와 불안이라는 비를 내리게 하는 쓸데없는 걱정,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붙잡아 후회와 죄책감을 불러오는 지나간 그림자.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를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잡념들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와 가정에 대한 마음, 이런 생각들이 쉴 틈 없이 마음을 흔들지요. 그러나 부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당신을 설명하는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망상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구름이 잠시 머물다 흩어지듯 우리의 생각도 본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과 싸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각의 소음에도 휩쓸리지 않는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하늘을 되찾기 위한 5가지 생각 지우기 지혜를 배워볼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당신이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잠시의 평온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고요하게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마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일부, 나는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휩싸일 때 가장 먼저 범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곧 나다 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나는 두려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분노가 일어나면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이 착각이야말로 모든 번뇌의 첫 출발점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지 못해 생각과 자신을 뒤섞어버리는 순간 생각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 근본적인 혼동을 끊고 당신과 당신의 생각을 조용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생각이 아니다 라는 진실을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생각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 의식의 스크린 위를 지나가는 영상일 뿐이라는 것을요.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스크린 속 인물이 울고 웃는다고 해서 관객인 당신이 그대로 울고 웃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스크린을 바라보는 존재이지 스크린 속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속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걱정, 후회,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 모든 소리는 잠시 마음의 화면에 비치는 그림자일 뿐 당신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본래의 당신은 생각과 감정을 고요히 바라보는 관찰자입니다. 이 관찰자의 자리에 돌아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의 해방을 얻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도 좋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노후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는구나. 그때 아이에게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라볼 때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떠오르도록 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하늘의 본질을 더럽히지 않듯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 마음의 바탕은 언제나 고요하고 넓습니다. 생각이란 구름은 움직이지만 하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마음에 담아두면 당신은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당신은 점점 생각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다는 그 아래에서 늘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바다입니다. 생각은 파도일 뿐입니다. 앞으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나는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생각의 지배에서 풀어주고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2부, 지금 여기 머물러라.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 생각은 언제나 어제나 내일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잡고 왜 그랬을까 후회를 되풀이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쉬지 않고 소란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나 있는 한 생각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는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 이 순간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머물러라라는 말은 언뜻 쉬워 보이지만 평생을 살아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 앞날을 걱정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생각이라는 습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만이 생각을 잠재우고 불안을 멈추게 합니다. 자, 이제 조용히 호흡을 하나 느껴보십시오. 크게 들이쉬지도 억지로 참지도 말고 그저 자연스러운 호흡을 마음으로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숨이구나. 숨이 나가면 나가는 숨이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 하나가 당신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서 떼어놓고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에서만 일어납니다. 과거의 숨을 쉴 수도 없고 미래의 숨을 미리 들이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호흡을 바라보는 일은 가장 쉬운 현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리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건 잘못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습관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돌아와야 할 자리는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당신이 지금에 머무는 순간 생각은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는 고요한 영역이며 두려움과 후회도 닿지 못하는 당신 마음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떠날 때만 불안해집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을 때 후회가 생기고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길 때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불안도 없고 후회도 없으며 잡념도 자리 잡지 못합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당신은 혼란스럽지만 지금 여기 머무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손님이 됩니다. 만약 마음이 복잡하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간다. 혹은 나는 지금을 살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걱정과 후회 속에서 살아온 마음이 한순간에 고요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지금 여기 머무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머릿속의 소음은 줄어들고 불안의 힘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지금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을 잠재우는 가장 순수한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잠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지혜를 실천한 것입니다. 3부 생각을 판단하지 마라. 감정의 꼬리 자르기 명상.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과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그 생각에 판단이라는 꼬리가 붙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좋다, 나쁘다, 문제가 있다 하고
재빨리 판단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생각일 뿐인 그 순간을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번역해버립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나는 무능하다. 앞으로 큰일 났다. 이 판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 자책감, 두려움 같은 감정이 뒤따라옵니다.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 위에 덧붙여진 두 번째 생각, 즉 판단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생각에 판단을 붙이지 않는 연습, 감정의 꼬리를 자르는 명상입니다. 모든 생각은 손님입니다. 좋은 손님도 불편한 손님도 잠시 찾아왔다가 결국 떠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손님에게 관심을 쏟고 이야기를 붙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손님은 짐을 풀고 마음속에 오래 머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손님을 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명찰만 붙여주십시오. 후회가 떠오르면 후회라는 생각,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라는 느낌, 짜증이 올라오면 짜증이라는 마음, 이렇게 단순히 이름만 붙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두 번째 생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내가 왜 이럴까? 이 생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판단은 생각과 감정을 다시 묶어버리고 잡념을 끝없이 끌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명상은 판단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꼬리를 떼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윗바사나의 핵심도 바로 이 비판단적 관찰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저 일어났다는 사실만 보고 감정이 지나가면 그저 지나간다는 사실만 보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라는 에너지가 지나가는구나. 불안이 밀려오면 불안이라는 흐름이 여기 있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리십시오. 판단을 내려놓고 바라보기만 하면 감정은 꼬리를 물지 못하고 그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스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에 고요한 표지판을 하나 세워두십시오. 여기는 판단 중지 구역. 판단을 멈추는 순간 생각과 감정의 고리가 끊어지고 쓸데없는 잡념은 힘을 잃습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모든 생각을 환영하지만 그 어떤 생각에도 휩쓸리지 않겠다. 이 말은 번뇌의 불길에 차분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감정들은 이 선언 앞에서 조용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판단하지 않는 이 지혜는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됩니다. 4부,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자기 연민으로 불안 잠재우기. 불안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작은 실수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끝없이 자책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불안과 잡념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가장 엄격한 심판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자기 비난은 불안을 더욱 크게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네 번째 지혜는 이 혹독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따뜻한 자기 연민, 즉 나 자신을 향한 자비와 이해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입니다. 연민은 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연민을 받아야 할 사람은 지난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천천히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접촉 하나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나는 안전하다는 깊은 감각을 되살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불안, 후회, 슬픔이 떠오를 때 그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을 겪고 있는 당신 마음속의 어린 존재를 떠올리십시오. 마치 손주가 실수하고 울 때 당신이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시 하면 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금세 마음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말을 당신 마음속 깊은 상처에도 그대로 건네십시오.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너라면 그럴 수 있었지. 지금 느끼는 이 불안도 너무 당연한 거야.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고통 사이에 부드러운 다리를 놓아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지혜입니다. 자기 비난을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품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언제나 나를 탓하는 마음 위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관 역시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비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나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의 뿌리를 사랑과 연민의 빛으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불안의 불길을 가라앉히고 잡념의 소음을 잠재우는 힘을 줍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자기 연민의 이 한 단계만 실천해도 당신의 마음속 불안은 조용히 누그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5부 삶의 단순성, 내려놓음의 지혜로 마음을 정리하기. 우리가 불안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시달리는 이유는 생각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짊어지며 삶을 점점 무겁고 비좁게 만들었습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의 공간은 줄어들고 그 좁아진 마음 틈 사이로 잡념과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5번째 지혜는 바로 이 복잡한 삶을 다시 단순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삶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내려놓음의 명상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가볍게 흘려보낼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나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평화의 선언입니다. 우주의 흐름을 신뢰하겠다는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실천은 3가지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소유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버리지 못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은 단지 물건일 뿐이지만 그 물건을 붙잡는 마음이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물건을 놓는 만큼 내 마음의 집착도 비워진다. 물건을 비우는 행위는 곧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행위입니다. 둘째, 관계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 억지로 유지해야 한다고 느끼는 인연, 혹은 자녀의 삶을 과도하게 짊어지려는 마음. 이러한 관계의 무게는 불안과 걱정을 끝없이 불러옵니다. 타인의 삶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그저 그들의 길로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갈 고요한 공간을 되찾게 됩니다. 셋째,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들이대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실수해서는 안 돼. 나는 더 잘해야 해. 이 완벽의 잣대가 불안의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느 순간 깨닫게 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때때로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 좋다는 고요한 수용이 자리를 잡습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물건을 비우고 관계를 가볍게 하고 완벽을 내려놓는 이 세 가지 내려놓음은 당신의 삶을 더 넓고 더 고요한 공간으로 이끌 것입니다. 복잡성이 사라진 마음은 바람이 지나가는 들판처럼 넓고 청명해집니다. 그 마음의 들판에 잡념은 머무르지 못하고 오직 고요와 평화만이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그 단순함 속에서 본래부터 당신 안에 머물던 깊은 평화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6부, 생각이 멈춘 자리에 찾아오는 평화.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흔들어 왔던 생각의 폭풍을 지나 고요한 평화의 자리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생각, 상상, 판단, 두려움, 그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째, 당신은 더 이상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당신은 생각의 스크린을 바라보는 고요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호흡을 다 삼아 불안한 미래도 무거운 과거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힘을 배웠습니다. 이 순간에 머물 때 생각은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셋째, 당신은 생각에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판단을 멈추는 순간 감정의 꼬리는 끊어지고 불안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넷째, 당신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연민을 건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무겁게 살아온 자신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하고 안아줄 때 혹독한 자기 비난의 소리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다섯째, 당신은 삶을 단순하게 하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소유, 복잡한 관계, 복잡한 기대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잡념은 머물지 못합니다. 마음이 단순해질수록 평화는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 5가지 지혜는 삶의 남은 여정에서 당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바라보는 관찰자, 고요한 의식의 주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속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혼란과 시끄러운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 자리에 부드럽고 넓은 침묵만 남아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쓸데없는 생각이 멈춘 자리에는 본래부터 당신 안에 있던 평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것도 누가 빼앗을 수도 없는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 지혜들을 천천히 실천해 보십시오. 불안이 고개를 들 때 잠시 멈추어 호흡으로 돌아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평화롭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새로운 고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의 주인이며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깨달음과 고요함이 당신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